매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예배자의 길,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예배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그룹의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본문 속에서 의인, 다르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은 먼저 꾀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들은 왜 꾀를 낼까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꾀를 내고 모략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욕심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죄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 품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인의 방법과 죄인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죄인의 방식과 죄인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걷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하루하루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걷고 걸어서 악인들이 마침내 도착하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손에 쥔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는 그 자리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통장의 밸런스에 동그라미가 많아도 죄인의 길을 걸어서 그 도착지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마치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듯한 꾀를 들려줍니다. 무엇을 위한 꾀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위한 꾀와 모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한 꾀였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이끌어 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라고, 아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이 꾀를 따라간 아담과 하와는 죄인의 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악인과 대조되는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동기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런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고 또 빼어난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주식을 사면 사는 주식마다 다 주가가 오르고 집을 사면 사는 집마다 다 집값이 오르고 이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오해가 해소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셔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긴 결과가 억울한 옥살이로 돌아왔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지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장차 있을 큰 흉년 가운데서 약속의 백성인 야곱의 권속들과 또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지만, 요셉이 지금은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계셨고 그 순간순간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리고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파도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힘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그 의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걸음들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음이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한 길을 걷는 의인이 도착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악인들은 죄인의 길을 걸어서 오만한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맺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는 내가 죽어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그 자리, 십자가까지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갈구하는 인생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악인이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욕심과 정욕과 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을 걷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기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더 이상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정녕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교우님들은 정말 복 있는 자이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음받은 다음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바로 그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말 그대로 값없이 은혜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담도 없는 그 깊고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온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의인의 삶 중심에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길을 걷고 있던 자를 의인의 길로 옮겨주신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자의 길을 걷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예배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장막에서 성막으로 걸어오는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성막에서 장막으로 돌아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상의 장막에서 일어나 성막까지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걸어간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고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예배자의 자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강권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